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으로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물려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생명과 기쁨과 소망과 위로와 평강을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얼마나 고달프고 곤고한 삶 속에서 고생도 많았고 열심히 사선하고 수고도 많았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매주일마다 천국잔치 시간을 벌어지고 있어요. 은혜로운 잔치의 시간인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요, 영적으로 백로를 갖춰놓고 부피식으로 우리에게 영의 양식, 우리에게 각양 모양의 음식을 주시는 복된 시간인 것이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근심도 좀 다 털어내버리고 이 한 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래도 세상 살기 고달픈데 주님 앞에 하나만 예배하는 시간조차도 근심으로 꽉 담아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털어내놓고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복된 시간, 은혜로운 시간, 기쁘고 감사한 시간, 근심 걱정 다 털어내버리고 가는 시간, 생명의 은혜로 충만히 체험받는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오늘 사도행전 나오는 이 말씀은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 저 사마리아 지방에서 굉장히 대단한 이름을 했어요. 무엇으로 이름이 대단하느냐? 마술이 기가 막히게 좋아, 기술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마술 행할 때마다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 야, 저것은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그러한 그 기술이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이다. 이렇게 해서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마리아 지방에서 굉장히 이름이 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그가 이 연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어떨까요? 요거도 많이 생긴다는 얘기야. 이게 뭐야? 예? 돈이야. 그렇잖아. 많은 사람들이 돈도 많이 생겨. 굉장히 부자야. 그러니까 이름도 있어. 명예도 있어. 예?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몬이라 하면은 명성도 있지, 돈도 있지, 예? 그 연기할 때마다 엄청난 사람이 보이지, 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능력이니까, 야, 이 사람은 하늘 있는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대단한 명성을 떨치고 있었던 사람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보다도 더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이 나타났거든. 누가 나타나느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 이 빌립은 누구냐? 초대교회 집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말씀 보게 되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굉장히 역동적인 사건으로 계속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누가 역사했느냐? 사도들이
성령 받은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했잖아요. 그 이후에 그 사도들의 그 행적과 그 역사를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이야. 그 성령 받아서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물리치고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사도들이 역사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갖다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행전이라고 돼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니까 굉장히 기적이 나타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물러가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힘차게 전파되니까 이로 굉장한 그와 같은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 가지고 난 이후에 얼마 안 있어서 또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했어. 순교를 당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굉장히 위협하고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으니까 복음 전하기 힘드니까 사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거야. 흩어졌을 때에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어디 가냐? 저 예루살렘 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지방에 갔어요. 사마리아 지방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에 굉장히 어려운 것과 같은 상황에 분위기가 있었을 때에 그들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떠나서 사방으로 흩어지는 가운데 다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빌립이 초대교회 집사인 빌립이 성령 충만히 받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야.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 전할 때에 성령 충만히 받았던 빌립이 전할 때에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이렇게 치유 안 받고 또 귀신이 물러가고 엄청난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야 도대체 이게 웬일인가 해서 또 많이 또 구름처럼 모이기 시작했어. 그 소문을 시몬이 안 들을 수가 없죠. 시몬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마술사야 마술사. 그 시몬이 가만히 보니까 빌립이 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행하는 마술보다도 차원이 높거든. 예? 성령 충만히 받아가지고 이런 자기는 귀를 쪼고 손재주로 이렇게 아주 교묘한 그러한 그 눈속임으로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빌립은 그것도 아니야. 예? 그리고 빌립이 나타나고 역사하는 곳마다 많은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물러가고 이렇게 치유 안 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이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기억적으로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하니까 자기가 행하는 마술보다도 차원이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몬이 빌립을 따라간 겁니다. 이야, 이거 내가 따라가면은 나도 이거 큰 역사가 저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도 더 차원이 높은 그런 기술을 배울 수 있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빌립을 따라서 빌립을 따라가니까 빌립이 세례를 줘서 빌립을 통해서 세례받고 세례받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빌립을 따라다니는 거야. 왜? 그 빌립이 갖고 있는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자기도 가지고 배워서 병자도 일으키고 귀신도 물리치고 기적도 행하고 하는 이런 것을 배우려고 빌립을 따라갔다. 자, 세례받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움직이니까 세례받았으니까 세례교인이지. 그렇잖아? 마술사 세례교인 시몬이 됐다 하는 얘기. 따라다니는 거야 이제. 행동으로 가만히 있질 않아. 믿음을 좋다 받아들이고 예수를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움직이니까 행동만 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행동하세요. 그러니까 적극성을 갖고 있어. 이 사도행전 역사를 쭉 보면은요, 행적을 보면은 모든 움직이는 사람들이 역동적인 것을 역동적으로 움직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성령 받아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기 때문에 뜨뜻미지근한 그런 삶이 아니야. 뭔가 모르게 이방인과는 세상 사람과는 달라. 힘 있는 삶이야. 역동성이 있어. 활발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 예? 진취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 은혜 갖고 성령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태만해가지고 나태해가지고 게을러 빠져가지고 이렇게 삶을 산다고 하면은 그건 바람직하지 못해. 이 무더운 날씨에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 은혜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험악하고 요란한 세상에 험단한 세상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영육간에 신기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고 하는 자체는요, 가만히 누워있는 그런 그 신앙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신앙, 삶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게을러 터지는 신앙이 아니야.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무더운 가운데서도 이 무더위를 무릅쓰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생명과 소망과 영생의 와 같은 에너지를 충만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몬은 그렇기 때문에 역동적으로 같이 능동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따라다니면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러면서 이 시몬이 빌립에게 간청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가지고 오늘부터 따라다니겠다는 말이야. 자기가 이제 받아야 되겠다는 얘기야. 빌립이 하는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야, 이거 저 어떻게 해서 저 받을 수 있을까? 시몬이 이게 많다고 했죠?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좀 와이를 좀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빌립한테 와서 돈을 많으니까 돈을 줘가지고 누구든지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줘서 하고 돈을 싸들고 와가지고 빌립 앞에 와가지고 제가 이 돈을 드릴 테니까 이 적은 돈이 아니야. 거금이야. 여러분들 마술 배우는 것도요, 그거 돈 많이 들어요. 그 도구도 사고 기구도 사고 배워야 되죠. 가르친 사람한테 살아야 되죠. 그 돈 적게 드는 게 아니야. 어떤 거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 천문학적인 소리. 엄청난 세계적인 마술사가 가끔 텔레비에 나와서 보죠. 어떤 뭐 사람이 뭐 가지고 떨어지고 팔다리도 떨어지고 나중에 뭐 떨어지고 붙어. 그러니까 와 그런다고 여러분들. 예? 진짜 잘라졌는데 팔도 다리도 그냥 딱 꼼꼼히 움직인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눈이 혹 해가지고 야 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 주머니에서 그냥 비둘기가 막 나와. 도대체가 예? 그거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야. 카드 마술도 다 찢어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카드가 저쪽에서 무슨 수박 통 안에서 또 그 카드가 또 나와. 그거 볼 때마다 사람들은 야 재미있게 보고 신기하게 보고 한단 말이에요. 그 돈을 싸들고 와가지고 빌립한테 와서 제가 이 돈을 많이 드릴 테니까 예? 이 권능을 나에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시몬이 사도들 앞에 와서 이때 마침 누가 있었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자리에 있었어요. 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자리에 있었느냐? 사마리아에서도 그냥 빌립을 통해 가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물러가고 병자가 일어나고 이래서 복음 막 전파된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야 이거 보고 현장을 가서 보고 힘을 줘야 되겠다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왔던 거예요. 이 자리에서 바로 이 시몬이 그렇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베드로가 이 소리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웬만한 사람 같으면 돈을 많이 주면은 그 바꿔서 그래 내가 좀 너도 받게 해주마. 아마 이랬을 줄도 몰라. 예? 베드로가 이러네. 책망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고 무서운 책망을 합니다. 예?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돈 주고 살 줄 아느냐? 예? 네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고 베드로가 그 직선적으로 참 야단을 호되게 무섭게 야단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될 것도 없나니라. 나눠줄 것도 없다는 얘기야. 네가 받을 것이 없다는 얘기야.
네가 이 불순한 생각을 갖고 하는 것은 합당치 않고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나눠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베드로가 무섭게 책망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요. 자, 이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성령 받기 위해서 세례까지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그 속에는 그래도 자기도 그런 능력을 받기 위해서 따라다니 어떤 생각을 했던 간에 따라다녔다는 얘기야. 겉으로 볼 때는 저 열심적이다. 이제 마음이 바뀌었는가 보다. 자기 마술하던 거 그만두고 저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같이 동참하고 움직이니까 변화했는가 보다. 아마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또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비록 마술사지만은 세례교인 마술사다는 얘기야. 어쨌든 마술사든 세리든 창기든 노름꾼이든 술중백이든 주님 앞에 나와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는 그건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얘기야. 이 교회라고 하는 데가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인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고 할 때도 거기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였어. 그 모인 중에 은혜 얻고 변화받아가지고 거듭남을 입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가 하면은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투입잡기 위해서 모인 사람도 있고 그물 잡기 위해서 모인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야. 어떻든 간에 어디기 또디기 많이 모일수록 좋다는 얘기야. 거기서 좋은 일이든 좀 좋지 못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든 모이는 장소에서는 역동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조용한 것이 아니에요. 부스부스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은혜로운 사건 감동적인 사건 기억의 사건 이상하게 바람직하지 못하는 사건 일어난다고 하는 얘기야.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날 때에 거기에 대치돼서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다 모이면 좋은 거야.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다 모이면 좋은 거야. 그러고 이렇게 했을 때에 이제 그 시몬이 무섭게 책망을 받고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 되었노라 하고 무서운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 그 성령 받는 빌립의 같은 능력을 얻지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도중에서 이거 어떻게 보면 무서운 책망을 받게 되는 거야. 이 가만히 보니까요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서당교 3년이면은 풍문을 넘다고 그랬는데 서당교 3년도 되기 전에 1년도 되기 전에 이런 사단이 다 버리가 많아서 좀 열심히 좀 몇 년이라도 좀 한 3년이라도 따라다니면서 뭐 좀 이렇게 좀 했으면은 아마 조금 달라졌을지도 몰라. 이게 1년도 안 돼가지고 그냥 그거 받기 위해서 자기도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돈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보이다가 이거는 초창기에 그냥 이렇게 완전히 그냥 이상해져 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야. 우리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주님 앞에 온 거기 때문에 누구든 이거나 일단은 다 모여야 돼. 와야 돼. 찬송가 520장 찬송가 520장. 사람마다 복음 전하며 복스러운 소식 들을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하소서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나 오라 어서 와서 주의 들으라 하늘 아버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게 생명 길을 기에 들려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나 오라 어서 어서 주의 들으라 하는 아버지 오라 하시니 어린이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받는 사람 내 생명이 어느나 죽게나 오라 어서 어서 주의라 이라 하늘 아버지 오라 하시기 얼른 나 산다면 산다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은 내 생명이로다 어린이나 오라 어느나 죽게나 오라 어서 지리라 하나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누구라 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의 과거가 어떻든 간에 다 오라고 부르십니다. 오라고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오면은 과거의 모든 것이 다 청산하고 정리되고 어떤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생명으로 은혜로 채워주셔서 사람들의 거듭남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상 사는 모든 인류들을 향해서 복음의 복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와야 되는 것이 주님 앞에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와야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삶이라고 해서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말아. 한평생의 삶도 순식간에 화살같이 지나가 버리고 말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목마른 자들도 오고 돈 없는 자도 오고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없이 거저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너희들이 받으라는 얘기야. 포도주와 주스를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오라고 하실 때 이 시몬이 빌립에게 갔을 때에 세례받게 되고 은혜를 입게 되는데 이게 그 속에 그 뚱딴지 같은 딴 맘만 없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 돈을 들여가지고 살려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살려고 하니까 이 불순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탈이 난다는 얘기야. 조건부가 아니야. 돈을 줄 테니까 주십시오 하는 이런 조건부가 아니야. 하나님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대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조건을 가지고 내걸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하나님 내가 나에게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야. 믿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돼. 조건을 열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내가 잘 되면 이게 하나님의 복 받는 거고 잘못되면 이게 아마 하나님께서는 나하고는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가 보다. 이런 흥정이나 조건 같은 거 달면은 이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이게 은혜가 되지 않는 거야. 하나님 앞에는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가 조건을 안 걸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빌립이나 베드로나 요한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또 비판하고, 핍박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있어. 예? 저거 귀신을 힘입어서 저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하시 아니냐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요, 놀라운 성령과 의로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무리가 있는가 하면 꼭 거기에 토를 달고 비난하는 무리가 있어. 예. 저 귀신을 심는 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것과 같은 그 환자 병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물리치고 했을 때에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뭐라고 비난했느냐. 유대인들이 내가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에 대해서도 너 귀신이 들리지 않았느냐. 귀신 들려가지고 한 것이 아니냐. 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보고 귀신 들려서 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꼭 막 이들은요 트집을 잡아가지고 반대하고 핍박하고 물고 늘어지는 거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면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나니라. 진실로 너에게 일하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또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지키면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하는 영생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 자체도요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말씀이야. 믿어지지 않아. 아, 영원히 안 죽는다고 하니까 저 무슨 소린가.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것은요 과거에 수천 년 동안 내려던 복음의 것을 갖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말씀이야. 내 말을 지키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은 그 당시에 이게 뭐예요? 율법을 지키면서 그 속에 파묻혀 있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뭐 뚱땡이 같은 소리냐 이게. 예? 이게 무슨 미친 개기 같은 소리냐 이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지가 뭔데 그러냐 이게. 그럼 귀신 들렸다고 그래 이게.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니 하고 조롱을 하고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움직이는 것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마다 트집을 잡아요. 영원히 안 죽는다니.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부활하시는 그 단일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소망뿐만 아니라 부활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게 없다는 얘기야.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야. 잠잔다고 하지 않았어요? 죽음이란 것이 이게 어마어마한 것과 같은 축복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야. 주님이 아니고는 그런 소리를 어디서 들어봐. 소리 듣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되어지니까 예수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없는 거야. 순식간에 다른 세계로 바뀌면서 우리들이 살고 있던 우리들의 세상보다는 상상할 수 없는 좋은 세상으로 바뀌고 이사가기 때문에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고 근심 걱정이 많다 할지라도 거기에 눌림당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푸는 것을 사하여 주시라. 회개하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책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하는 방법까지도 베드로가 지지고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악독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 나눠줄 분깃이 없다고 책망했지만은 1년의 그와 같은 그런 그 돌파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악독하여 가득하여 불의의 메인바가 되었다면 책망하면서도 이제 내가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그 문제가 해소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주소는요, 이 교회를 한다는 별의별 사람이 다 모이는데 마술사도 모이고 여러 가지 또 세리도 모이고 장기도 모이고 병자들도 모이고 주정뱅이도 모이고 노숙자들도 모이고 별의별 사람이 다 모이는 거야. 은혜 받고 성령 받아가지고 변화되어야 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내가 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누구나 다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사랑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다 오라는 얘기야. 왜? 주님 앞에 다 와야 될 사람들이야. 죄 때문에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해결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 앞에 나와야 돼요.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는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메시아로 모시고 사는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는 귀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불러봅시다. 526장 찬송 한 장 봅시다. 526장. 목말 찾아라 하이리오라 이것 전생을 보다 힘쓰고 없을지라 이 생에 오면 강하시 아멘 손 강같이 흘러 온 천만국에 다 통하는 인문학이 인멸이요 나와서 쉬고 아멘 선물을 가하신 자마다 못다신 나라를 아니하고 속에 솟아 생실하되 영원히 솟아 물풍선 안에 생명의 샘물 저성리같이 네 말보다 인명고 인원이 되 생명수생이 물려지 할렐루야.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로와. 목마르지 아니한 사람들이 없어요. 다 목말라.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한 사람들은 다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야. 그 다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이것에 좋은 셈 흐르도 다 하세요. 누구든지 다 모여서 은혜 받아야 되는 것이 각종 사람들이 다 모여야 돼. 네. 한 곳에 편중되어 있으면 별로 바람직하지 못해. 네. 우리 교회도 여러 계층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의사들도 모이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뭐고,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체육인이나 가수나 연예인이나 공무원이나 사업가나 군인이나 정치인이나, 예? 다 모여야 돼, 다 모여야 돼.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아야 돼.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지. 마술사도 모이거든. 예? 세리나 창기도 와야 되고, 병자나, 주정뱅이나 노숙자나 다 와야 돼. 고침받아야 돼. 그래서 주님은 누구를 막으라고 다 부르셔서 목마른 자를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셔서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겠소서 하고 이 시몬이 책망을 받고서는 나에게 이런 그 저주가 응하지 않게 해달라고 또 간청을 합니다. 예.
그리고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사마리아 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런 소요되는 사건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를 만나고 부딪히고 어떤 불의기가 걸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좌절되고 주춤하고 물러서지 않고 역시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은 계속해서 연속으로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연속성을 갖고 있어요. 중단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애로와 난관이 부딪히고 벽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될 수가 없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살다 보면요, 이런 일 저런 일 근심 걱정 염려 많이 일어납니다.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겪으면서 산다고 하는 얘기야.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 일어날 때마다 거기에 좌절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되고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사건이 벌어져도 이 사도행 역사를 보게 되면 계속 역동적인 역사가 계속해서 좋은 일도 나오고 좋지 못한 일도 벌어지고 뭐 죽을 것 같은 사건도 벌어지고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지만 그런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앞을 향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사도행전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풍파와 바람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좌절하지 말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주저앉지 말고 최선을 향해서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을 성을 향해서 영적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열심히 진군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에 역동적인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다양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베드로가 있죠, 요한이 있죠, 빌립이 있죠, 시몬이 있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빌립을 통해서 세례받는 사람이 있죠. 병자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은 사건도 일어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한 무더기가 돼가지고 사건을 일으키는 그런 것을 보게 된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이 무더운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뜨거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역동적인 삶, 장애물이 부딪히고 앞으로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개의치 말고 앞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나이다.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험과 환난과 풍파가 부딪힐 때에 넘어지고 쓰러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불담이 되셔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난관에도 이겨나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성령의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험악하고 깜깜한 요란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도 악한 마귀에서 이기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복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